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 304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04장) 찬송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운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에서 3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당시 로마 교회는 이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인데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인적 자기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훨씬 위대한 민족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들이 그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영적 교만함을 가지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복음의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권면하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5절을 보시면 신비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단어는 이제 사람의 지혜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이방인들인 자기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이스라엘보다도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을 버리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25절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던 겁니다. 보시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이 문제는 너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계획 속에서 들어가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역시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도 회복하실 것이다. 지금은 현재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이방인 당신들이 구원받은 것은 당신들의 지혜도 아니고 당신들의 자격이 어떻게 특별해서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 속에서 버리심을 받은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신비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항상 겸손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생활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러한 논리로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교만해 있던 로마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이어지는 26절 말씀도 보십시오. 굉장히 복잡하고 또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구원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지금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신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실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죄림을 늦추고 계시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본받아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또 우리 이웃과 우리 친지들이 있다면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영적 교만에 빠져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어지는 27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는지, 왜 여전히 그들을 찾으시고 왜 여전히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절 이후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단어는 긍휼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즉 그들이 불순종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싸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듯이 지금은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9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식었다라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국률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는 사랑과 국률과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30절, 31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국률로 우리 인간의 실수하는 부분까지도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분이심을 바울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률을 입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앞에서 지난 주간에도 계속 살피고 넘어왔듯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다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보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 방법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같이 여겼던 저들도 구원받는데 우리가 뭐냐,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이런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옛날에 제가 어떤 간증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분 말씀에 자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많이 가지고 남부러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는데, 자기는 항상 뭔가 행복하지도 않고 뭔가 불안에 쫓기고 항상 어떻게 마음에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번뇌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표현이 자기가 부리는 그 직원은 자기에 비해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가진 것도 없는 상황인데 항상 밝게 웃고 근심도 걱정도 없이 사는 것 같아가지고 하루는 이제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녀서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하셨던 그분이 자기 직원의 말을 듣고는 자기보다 세상적으로 못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떤 질투가 생겨나서 그날부터 이제 자기 직원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물질에 매이지도 않고 세상 것들에 매이지도 않고 물질이 없어도 세상이 없어도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더라는 그런 맥락의 간증을 하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즉 이분 역시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시샘해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큰 하나님의 평안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시샘하는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듯이, 또한 이런저런 다양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을 통해 말 안 듣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 본문을 찬양으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자기같이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오늘 본문을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영광이 그에게 세사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36절도 다 이렇게 찬양의 말씀입니다. 36절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33절과 36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 깊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긍휼이 풍성하신,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은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한때 짐승처럼 여겨졌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구원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아주 특별한,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내가 받은, 값없이 공짜로 받은 구원의 크신 은혜와 사랑들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값없이 거저받은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언제나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과 함께하는 새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신비로운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계획에 따라서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비친 자들답게 언제나 주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이끌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나를 살린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평강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